아, 나 진짜 야. 왜? 나 어젯밤에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잖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내가 아끼는 동생한테 내가 비밀 얘기를 좀 했거든. 근데 걔가 뒤에서 나 이상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틀려?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러면 화난다. 그치, 납치한다. 아, 나 진짜 나 기도했는데도 안 돼. 열받아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런. 아, 진정해. 이거 네가 용서를 해야지 이기는겨. 그래? 아, 생각할수록 화나 진짜. 아니, 이러다가 화병 나니까 참어. 그래도 참기는 진짜 힘든 일이야, 이 일이. 그럼. 아, 네. 진짜. 알고 봤더니 혹시 이 동생이 아가 아니야? 너니? 야. 참아. 알았어. 에휴. 오늘 저기 윤정 씨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네. 꾼돈은 빨리빨리 갚자. 아, 이거 역시 동관계인가요? 어허. 돈이 최고죠. 자, 퀴즈. 우주 공간에서 요즘에 우주인들이 뭐 6개월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그 우주인들이 가장 그리운 게 뭘까요? 집밥. 김치. 그렇지, 먹는 거. 사람? 거기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아니 그래도 집밥.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 같은 거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먹는 게 되게 뭐 식감 이런 거 가장 아니야? 그리운 아가씨 모르겠어요? 찌개. 김치. 김치? 에이, 이제 여운을 남기면서 치킨? 뭐예요? 때릴까요?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그래요? 나중에 궁금하다. 많이 들으면은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궁금하게 시작을 하시네. 돈 떼먹고 달아난 사람. 우주로. 용서에 대해서 네. 이제 공부하기로 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61강 죽은 만큼 어려운 용서. 자,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그래도 가장 그 잘생긴 성호 씨께서 두 절 낭낭하게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네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네, 됐어요. 자, 여기에서 회개를 해야 하면은 용서하라. 네. 회개가 조건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다른 데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그죠? 네. 그러시고 그런 조건이 없어요. 네. 70번씩 7번 하면 7749 그러면 490번이죠. 아무리 우리들이 그 악하고 용서를 안 한다 그래도 490번은 다 용서했어요. 네. 그죠? 볼 때마다 우라통 터지죠, 그죠? 그러면 넘어가는 거 다 용서 아니에요, 그죠? 그러죠. 네. 네. 저런. 그러죠. 많이 참았어요, 제가. 그렇죠. 자녀들을 키운다 보면은 정말 우라통 터질 때 많아요. 다 그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냐, 그죠? 아니죠.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네. 7749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라는 뜻이에요. 네, 끝없는 용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속 들어가, 그쵸? 네, 용서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된 부분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임금님이 자기 그 부하 신하 중에 금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서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얘가 집에 가다가 자기 동료 만났는데 200데나리온? 네, 2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200인가 500인가. 그걸 빚을 졌는데 그걸 갚으라고 단 한 푼이라도 띄어 먹었다가는 응? 안 된다. 막 제발 용서해 달라. 응? 하여간 다음에 갚을게. 그래도 그 신하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화가 나서 불러서 내가 너한테 금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동료한테 그 작은 돈도 탕감 못 해주냐.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참, 그 용서처럼 어려운 거 사실 없어요. 그죠? 용서처럼, 아휴, 차라리 죽지, 그냥. 네,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남편과 사이에 3자녀를 둔 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은 직업상 자주 출장을 가요. 예, 그래서 3자녀를 거의 혼자 힘으로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독립해서 이제 집을 떠나자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꿈은 일순간에 사라져요. 시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8살, 10살, 12살 어린 자녀 3을 남기고 죽고 말았어요. 아이고. 네. 누가 키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3 조카를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또다시 9년이나 지나갔어요. 2 조카도 독립하고 이제 막내 조카만 남아서 이제는 몇 년만 더 고생하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설상가상. 설상가상. 네.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네. 그 정도는 압니다. 저는. 네. 남편이 비서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왔어요. 아, 이거 못하겠다. 사랑과 전쟁이네 이거 정말.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시동생 부부 그 애를 저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진짜. 아우, 엑스 너무했어. 진짜. 네, 그래서 무효와 격곡적 끝에 이혼을 해주고 그 여비서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녀의 아픔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그 비서와 결혼한 남편이 어느 날 그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 그래서는 하여간 만나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면은 당신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를 용서해주고 그 결혼을 축복해달라. 옛날에 그거는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라는 개그 있었죠. 네, 그런 거예요. 이 연속곡 같은 이야기는 있죠. 루이스 스머즈가 쓴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제인과 랄프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야. 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정말 말이 안 네. 나와요. 코가 막힌다, 진짜. 네. 이 용서의 문제는 있죠.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넘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벌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용서에 받는 말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죠? 복수. 네. 증오심과 복수는 모든 것을 파괴해요. 그죠? 네. 증오는 2개의 무덤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상처받아서 내가 죽고, 그쵸? 네. 미워하면서 또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이제 그런 거죠. 그죠? 네. 네. 이 증오와 복수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다 그 고통의 엘리베이터에 태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네. 예. 옛날에 참 그때는 정말 잔인했어요. 참 잔인한 시대를 살았지. 그게 다 일제의 잔재인데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잘못을 하면은 그 2 학생을 불러다가 서로 때리게 해요. 아, 맞아요. 진짜? 그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예. 이게 친구들끼리 싸웠다라든가 이제 뭐 잘못했다 그러면 둘이 세워놓고 서로 때리게 해요. 그럼 맨 처음에는 살짝 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때리거든요. 그럼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남으로부터 맞으면은 상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화가 점점
그러니까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잔인한 나라예요. 네, 그거로부터 배워와서 우리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다행히 바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통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거예요. 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눈을 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우리들은 전부 다 피해자들이에요. 그죠? 가해자는 하나도 없어요. 네. 가해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피해자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증오 복수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 외에는 없어요. 자, 그 죽기보다도 어려운 용서.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기보다도 어려운 용서. 네. 네, 차라리 죽지 그세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는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 자녀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몹쓸 짓을 당했다고 쳐요. 근데 밤낮으로 그 일만 생각하고 정말로 이빨만 갈고 있고 네, 그러면서 죽어간다라고 그러면 그 방에서 처박혀서 그럼 부모로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딱 한 말밖에 없어요. 제발 그 일을 잊고 나와달라고 간청할 거예요. 그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용서 안 하면 너 벌 받아. 너 크리스찬 아니야? 너 나 믿는다며? 뭐 쫌팽이처럼 그딴 거 같고 그래.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복수심과 증오심에 갇혀 있는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 가끔 미역국 귀신 얘기해줘요. 미역국 귀신. 네. 미역국 귀신 얘기해줄까요? 네. 재밌겠죠, 그죠? 네, 맛있는 여름이니까 남장 특집으로. 그렇죠. 미역 냉국 귀신. 남편이 아내한테 생일을 맞아서 이제 전부터 내가 꼭 미역국 끓여줄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생일날 아침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잊어먹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식구들도 아무도 몰라요. 신경을 써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좋다. 그러고서는 한 달 동안 생미역국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부어갖고 그것만 줬어요. 예. 그 섭섭한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미역국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용서하지 말고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네, 한 번 더 해. 어떻게 생겼을까? 미역국 귀신은 아무튼 머리는 네, 길어. 무서울 것 같은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예.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걸 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다 잘 알아요. 알아요. 이거 어떤 얘기에 딱 걸렸어요. 아니, 오늘 그 학당 강의 중에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그죠? 저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헤어스타일 얘기를 한다든가. 네. 그게 곱 씹는 거야, 곱 씹어요. 네? 그러면은 밤새도록 자기 혼자 소설을 쓰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자꾸 증폭이 돼가요. 그죠? 맞아요. 네, 증폭. 그래갖고는 그 다음날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본인은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는데 아가씨는 저에 대해서 그냥 마땅히 네,
그 복수를 해야 되는 이제 우리 미역국 귀신처럼 생겨요.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경스러운 대답이에요. 아니,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래.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요. 우리가 사람이나 사건과 자꾸 겨루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은 증오심이 점점 커져요. 예.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그래도 그 사람과 사건과 이렇게 씨름을 하면은, 겨루면은, 나중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만 잘못했어? 라고 나와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서 있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네. 예, 악한 영은 파괴의 영이에요. 네. 이 파괴의 영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성이 점점 높아지면은요, 그죠? 네. 점점 높아지면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네. 그 판사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교회 분쟁이에요. 네. 서로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자기가 옳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건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는 사탄의 영에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한.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 예,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손주가 형한테 거리에서 얻어 터지고 왔어. 동네 형한테. 억울해갖고 막 씩씩씩씩 거리고. 상상이 되죠, 그죠? 네. 놀이터에 나가서. 근데 할아버지가 그거 보고서는, 빙그레 웃으면서, 야, 나랑 씨름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 픽픽픽 막 이러잖아요. 아니야, 나랑 씨름하자. 내가 다음에 만나면 그 형아 혼내줄게. 나랑 씨름. 할아버지가 씨름하는 동안 조금만 있으면 깔깔 웃어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네.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씨름하자라고 그래요. 최고의 복은 뭐냐 그러면은, 최고의 복은 그 엄청나신 분이 우리처럼 더럽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맹추 같은 존재와 같이 상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그죠? 바로 증오심과 복수심에 사로갇혀 있을 때 점점 증폭이 돼요. 네. 제가 미국에서 막 와서 이제 부목사 생활하는데 정말 잘생긴 여자분이 계셨어요. 네. 네. 저는 진짜 이쁜 여자보다는 잘생긴 그런.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요. 암에. 아이고. 근데 뭐냐 그러면 나중에 그 잘생긴 분이 요만해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지 못해요. 끝까지 버리지 않더라고.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네. 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증오로 죽어가는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빛으로 나오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네. 용서인 것 같지만 용서가 아닌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용서와 망각은 달라요. 용서와 망각은 달라요. 용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신 이유는 어렵다는 거 다 알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네. 다음. 또 하나, 단순히 비난하지 않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참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면 화병돼요. 네. 갈등을 덮어두는 것도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묵인하는 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이러한 가짜 용서는 나를 여전히 어두움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환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암을 그냥 이렇게 덮어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만 달란트 네, 그 얘기가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금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계산해 보셔야 돼요. 금 한 달란트는 순금 34kg이에요. 34kg이요. 3.4가 아니라 1만 달란트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의 품값과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가. 네,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5달란트는 100년간. 그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계산도 잘 안 나왔지만 한 7, 8조 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다 그렇게 받은 거래요. 아니 하나님한테 받은 게 뭐 단돈 100만 원도 없는데 아니 어디로 입금하신 거야? 그래 무슨 저기 그죠? 8조 원 말도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다음에 100데나리온이니까 500 그러니까 그거는 100일치 품값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네. 그거는 받아내고 자 그래서 이제 우주인에 대한 얘기를 퀴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숨 쉬어 그죠? 네. 옆에 사람이랑 물어보세요. 공기 네가 만들었니? 네가 만들었어? 냄새만 남겨요. 자, 생명도 아니 이런 얘기들은 정말 너무 진부해요, 그죠? 네, 진부하지만 그러나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 떠 있을 때 가장 너무너무 그리운 게 뭐냐 그러면 김치찌개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중력이에요. 그래비티였군요. 어려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비티라고. 어려운 얘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서 있어요. 이건 왜? 중력 때문이에요. 내가 서 있는 이 중력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 8조 원이라고 그래도 다 합쳐서 100조 원 1경을 가져도 중력 못 만들어내요. 진짜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네.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베풀면서 사는 바로 용서의 힘도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는 그 임금이 그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다시 옥에 집어넣잖아요. 여기서의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다음,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죄와 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우리 인간들은 있죠. 죄를 짓고 나서 벌은 나중에 받아, 그죠? 왜 그러냐 그러면 들통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그렇지. 맞아.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들통이 안 나요. 그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별의별 것을 다 죄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꼼짝 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기는 이정표인 거예요. 이정표.
이정표가 뭐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네. 뜻이에요. 이게 그대로 가야지 제대로 길을 찾아가지. 아니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무슨 뜻이냐면 첫째, 죄와 벌은 같은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제 그래요. 그게 가장 큰 벌이라 큰 죄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존재가 있을 때 나는 그죠? 여기 돈 10,000원과 예수님이 있어. 그럼 10,000원 집어가요. 그죠? 네. 뭐 하나님 예수님 웃기고 있네 집어가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 자체가 가장 무서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별의 별 온갖 것을 다 섬겨요. 그쵸? 네. 온갖 것을 다 섬겨요. 개구리한테도 절하고요. 뭐 이상한 바위 팔공산에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 에너지와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70번씩이라도 7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지 않는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옥에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무서운 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해요. 네. 그러면 거짓은 또 다른 은폐, 또 다른 거짓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고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은 뭐예요? 네. 지옥이고 파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 할 때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네. 전화가 왔어요. 야, 아빠 없다고 해. 네, 저도 전화 받기 귀찮을 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리 왔는데 찍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내가 방향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게 끊임없이 그 길을 수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용서하라는 말씀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기도예요. 유명한 기도예요. 유명한 기도. 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눈앞에서 때로는 몰살당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 용서를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 피폐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증언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기쁨과 새로운 방향을 찾았어요. 그런데 코리 텐 붐이 독일에서 강연을 하는데 바로 자기 가족을 준 게슈타포를 본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다가와서 있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코리 텐 붐한테 감사합니다. 아까 그 나쁜 그 남편, 응? 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용서를 얘기하니까 용서 받았다는 거 했잖아요. 그러나 그 어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은. 용서하지 못한 거, 그거 어떻게 용서해요? 그 다음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네. 그리고서는 집에 갇혀서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뭐 난리가 났죠. 그쵸? 왜 안 그렇겠어요? 그쵸?
내 돈 띄어먹은 개도 용서 못하는 판인데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몇 날 며칠 막 식음을 전폐하고 몸부림치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 나온 얘기가, 기도가 입에서 터져 나온 얘기가 그거였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주여 용서하옵소서. 엄청난 얘기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그 증오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어요. 용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쓸 때 한 발이라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용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엄청난 파워와 평강과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몹쓸 짓을 당한 자녀에게 그 복수와 막 그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간절히 얘기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그 자녀가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 부모의 걱정,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나와요. 내가 반드시 그놈을 어떻게 요절 내리라. 그러기 전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간절한 부모의 사랑을 알면은 있죠. 그때 비로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사랑하는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제가 체험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챙긴다고 해서 잘 사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 요즘 세상 굉장히 각박해지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점점 불의해졌어요. 정직하면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살기 편한 세상이 온 거예요. 모두 다 정직해서는 못 산다고 다 생각하고 절대로 정직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난 빼앗아서 이길 거야 라고 그럴 때 그래서 회사에 1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사장은 다 보여요. 엄마가 뭐라 그래 얼굴에 다 써 있어 그러죠. 맞아요. 그리고 이 사장도 진짜 믿고 맡길 만한 딱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생겨도 되고 뚱뚱해도 되고 공부 못해도 되고 실력이 없어도 되고 하여간 상관없어요. 진짜 저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까지 그걸 지킬 때 신임은 점점 두터워지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세상이 육적으로 병환할 때 영적인 사람이 진짜 살기 편해요. 네. 그래도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흉내 좀 내보면서 살 거 아니에요. 예.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미국에서도 와요. 컨설팅 받으러. 제가 무슨 사업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예? 그러나 물론 굳이 그걸 받자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온 김에 얘기를 듣고 성서학당을 듣고 그러고서 저 신목사 만나면은 무슨 조언을 들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딱 한 가지예요.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말라는 얘기와 지금 현재 네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잘못된 거다. 근데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갚을 거 있으면 갚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갚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진심으로 한번 사과해 보거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불의한 일이다. 억만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나중에 꼭 전화 와요. 신목사 말 듣고 그렇게 했더니 일이 풀렸다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사람이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를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주더라도 있죠. 오히려 고맙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뭐 대견하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자녀답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 받는다 얘기 그건 또 거지 같은 얘기예요. 네, 기복신앙 그거는 아주 나쁜 것 중에 나쁜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 뭐 그딴 것들을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은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그토록 얘기한.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한 바리새인들의 방법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해도 안 될 때 뭐예요? 하나님 욕하고 떠나요. 네. 바리바리 싸. 만약에 됐다라고 그러면은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자기 소원이. 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목이 힘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왜곡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그 또 다른 죄책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굉장히.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복받는 비결로 상품화해서 그걸 팔아먹은 결과예요. 샀더니 속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마음속에 어길 때 이미 그것은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과 당부, 명령들은 우리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정표입니다. 예, 그 우주인들 얘기 또 해요. 우주인들이 한 번도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컴퓨터에서 가르쳐 준 그 궤도대로 절대로 못 간대요. 아니요, 절대로 맞은 적이 없대요. 이게 끊임없이 목표를 확인하고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좌표가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벌 받고 넌 얘네 거지 같은 놈 벌 받아라 그러고 자빠져라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인간들도요. 자기 자녀가 막 하려고 애쓸 때 있죠. 계속 실수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자녀라고 하더라도 지옥에 안 보내요. 계속 끊임없이 옳은 길을 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무중력 상태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중력이에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8조 원이 뭐예요? 그런 거 생각하고 서로 용서해야 돼요. 자, 루이스 스머즈는 그의 책 용서의 기술에서 용서하는 7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네, 용서하는 7가지. 배우고 싶어요? 네. 졸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천천히 용서하십시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 상처에 비례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어떤 거는 평생 가야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용서하십시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 쪽으로 가게 되면 못할 용서가 없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네. 네.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 용서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셋째, 혼란을 감수하면서도 용서하세요. 쌈박한 용서는 없어요. 네. 용서에 능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저도 있잖아요. 어? 막 용서 얘기하지만 우라통 터져서. 그러나 마음은 용서를 향해 가게 하셔야 돼요. 네? 네, 혼란. 네. 혼란스러워요. 네, 억울하고. 네. 넷째, 분노의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용서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용서한 후에도 얼마든지 분노의 감정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앙심과 복수심을 버리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수해 주신다고 대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 번에 조금씩 용서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로지 자유롭게 용서하세요. 네. 강요에 의해서 벌 받을까봐 그건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어떤 죄도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생각하는 거예요. 부디 그 증오의 감정에 감옥에 갇히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너지, 재능, 자유 발휘하면서 행복하고 신나게 잘 사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야 용서할게. 아까 맞았구나. 아가 용서할게. 사랑해. 세상에. 그럼 나도 미역국 귀신을 용서할게. 그래. 서로 용서하자. 사랑이 모든 걸 다 이긴다라는 말이 오늘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맞아.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다 되는 거다. 그럼. 우리 손 붙잡고 용서합시다. 그래, 용서합시다. 용서하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로 남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되나 여자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긴 머리, 2번 따은 머리, 3번 벗은 머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